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에 기도한 대로 지금 태기산 기도원에 아주 오랜만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하지 못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수련을 그동안 드렸는데 아주 오랜만에 대면으로 지금 수련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8시부터 동시에 지금 집회가 진행되는 줄 아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하여서 또 이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함께 우리가 동시에 평강교회에서 또 태기산 기도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받아 주실 것에 대해서 수도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다음과 같이 반문하면서 이 한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여,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 늙은 수도사가 그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이렇게 대질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되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폐가 오래 사용되면 구겨지거나 또 땅에 또 떨어져서 흙과 먼지 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에 밟히기도 하고 찢겨지기도 하죠. 헌 지폐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헌 지폐가 되지만 그 지폐의 액면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게 되고 진짜 실패하는 이유도 있고 병들고 수술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생들,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인생들의 자리는 처음에 부여하신 그 가치를 유효하게,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가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가치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브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잘못된 것으로, 본래적인 것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강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그 운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좋은 운동기구를 사기도 하고 또 좋은 유니폼을 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막 정신없이 다른 데 격가지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쓰심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쓰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노래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 무더위와 또 비가 잠깐 내렸지만 약간 서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습도가 엄청 높아서 불쾌 지수가 엄청 높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을 바꿔 먹으면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과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내 형편없는 현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회복이 즉각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불쾌지수가 아주 높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불쾌지수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마음에 그 은혜의 자유함이 생기면 비록 몸은 좀 불쾌지수 때문에 조금 짜증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시원한 청량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까지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오신 여러분, 오늘 시원한 우리 에어컨 바람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붙들고 그 청량감, 하나님이 주신 청량감으로 오늘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며 사랑하면서 인생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자신의 틀에 맞추어서 조정하려는 어리석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잣대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을 통제하기보다 상황을 통제하는 거 쉬울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마음가짐, 자신의 방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서 투영돼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기가 막힌 일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승리했다고 두 손을 들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패배하는 것처럼 상실감 때문에 절망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향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없는 노래를 여러분 악보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머리에 담겨지지 않는 시상이나 이야기거리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래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으면, 상실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기서 그냥 그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껴두고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른 일들, 중요의 강도성을 약화된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를 앞세우다가 사람을 잃을 때가 있고 행위를 강조하다가 은혜를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느 곳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지, 어느 곳에 마음을 써야 될지, 어느 곳에 마음의 노래를 회복해야 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에스겔서 당시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국가는 이미 망해서 바벨론의 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 나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해도 도무지 유대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아주 불가능의 상태였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서 24장 앞장에서 보면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솥의 비유를 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녹이 슬어서 아무리 닦아내고 아무리 삶아도 그 시뻘건 녹슨 물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삶으면 고기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24장의 녹슨 가마솥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6장을 보면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실제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들쑥날쑥했다는 것이죠. 좌우로 막 흔들대는 요동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머리까지 좀 씻겨 주십시오. 우왕좌왕했죠. 그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다 달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죽어도 같이 죽고 옥에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퍼붓는 베드로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의사들 같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2명씩 제자를 보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현장에서 베드로가 보았었죠.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그 순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번번이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서 번번이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지옥 가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마음의 노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혹시 지금도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맛보려면 말씀으로 정결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우리 빨간 줄 쳐진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더러워진 몸이나 이미 사용된 그릇을 물로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고민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집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배불러지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맛보려면 말씀으로 정결함의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거듭난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자, 우리 빨간 줄 쳐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 마음은 밭과 같은데 밭에 씨앗을 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간을 하죠. 굳은 땅을 부드럽게 개간을 갈아엎어서 개간을 해서 씨앗을 뿌려야만 그 씨앗이 잘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앗이 풍성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마음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6절에 새 영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영을 가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들이 다 다르죠. 영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없으면 그 영은 죽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연결돼서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영, 생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죽어있는 이 죽은 영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그냥 서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거가 되죠. 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누군가 카센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을 살아나게 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2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듭나는 것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가능케 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하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육체가 영을 지배하고 있다면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 살갗처럼 부들부들하진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내 영이라고 말하는 이 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이 키워드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 영성생활, 능력생활, 승리생활, 이런 생활들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말씀을 실천하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어도 어떻게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해서 다 구원의 은혜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약도 그냥 두면 방치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되죠? 효염이 있으려면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할 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가능해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을
28절부터 쭉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는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지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 분깃도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면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이 경제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얼마나 확실한지 35절에 가면 황폐하던 곳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은 수적인 회복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때에 그 받은 것으로 실천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눈 인사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누림이 있어서 늘 행복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건강의 축복도 누리고 경제적인 누림도 그 축복의 누림도 얻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따라해 보실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회복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7절을 올려주시죠.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 빨간 글씨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어도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이 같은 공통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일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막 떠든다고 해서 대화가 됩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걸 원한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참 잘 지냈니? 오늘 어땠니? 오늘 참 힘들었지.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질문한 사람이 멀쩡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을 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가슴 컬컬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오늘도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열심을 품어야 하지 우리의 열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열심보다 더 훨씬 위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낙심하고 죽기를 원하고 있을 때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그가 쉬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 구절이, 이 이야기가 시편 121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한번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한것 같이 열심히 무언가 열심히였던 사람들을 골라서 12명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열정과 열심은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기 후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은 전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겁쟁이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갔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열정의 사람들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동해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 짜릿했습니까? 그럴 때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제일 전도 많이 할 때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도 사랑도 타성화되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첫사랑에 정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봉사 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마음을 이야기했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만끽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분주한 것들을 다 걷어치우십시오. 내 삶에 있었던 흔적들은 다 걷어가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외마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그 능력 아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어떤 관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는지 다시금 우리가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